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 하나하나가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고도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의 계명이 성도의 모든 의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마치 이집트의 여행자가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돌계단을 오르듯 서로 연결되어 점진적으로 쌓아 올려집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단계의 의무 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위대한 명령 역시 그에 앞서는 중요한 계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될, 아니 맡길 수조차 없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육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죄된 염려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이러한 부정한 염려들은 애초에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함은 수많은 걱정거리의 뿌리를 단번에 잘라내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탐욕에서 비롯된 염려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한다면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염려를 대신 져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잠언의 아굴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복된 삶의 자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색한 구두쇠의 마음으로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염려는 우리가 결코 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릴 때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망에서 비롯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명예와 명성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 모든 이의 주목과 흠모를 받으려는 욕망 말입니다. 이러한 야망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집의 더러운 오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마음의 짐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고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리석은 두려움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입니다. 실체도 없는 상상 속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아래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면 이러한 걱정들은 결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고요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헛된 망상으로 더 이상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선행하는 명령, 즉 겸손의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비로소 아무런 제한 없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죄악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그러한 헛된 괴로움들은 뿌리 뽑힐 것입니다. 이미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한 영혼은 더 이상 떼를 쓰거나 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염려라는 마음의 질병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복된 처방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처방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달콤한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염려라는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는 설령 그것이 정당한 대상을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도를 넘어서면 그 자체로 죄의 본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염려하지 말라고 간곡히 반복해서 가르치셨고 사도들 또한 거듭해서 이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염려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그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밀어 넣으려는 교만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거나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멋대로 상상하며 그분의 일을 대신하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기억하려 애쓰고 그분께서 짊어질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여기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입니까? 이는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지혜에 조언을 하고 전능하신 힘에 도움을 주려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이러한 염려는 종종 다른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업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상인은 부정한 상술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조바심,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은 때로 우리를 불의한 방법으로 손을 뻗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기도를 저버린 채 유능한 친구의 지혜나 세상적인 멘토의 조언에 의지하려 합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낳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앙,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결핍, 비온 뒤에 맑게 빛날 햇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희망의 상실.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막히고 우리의 삶은 빛을 잃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염려라는 덩굴에서 열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열매들입니다.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죄에도 쉽게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굳건히 서서 악한 자가 능히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따르기 마련이듯 염려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대신 자기 자신과 처한 환경에만 생각을 고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행복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환경에 처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이 반드시 슬픔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유함이 저절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상당 부분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기 반짝이는 눈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인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 꿇고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루 동안 슬픈 일이 많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어깨에서 그 무게를 털어내고 주님께 그 짐을 넘겨드립니다. 이 사람은 온갖 시름 속에서도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안달하며 작은 불운을 큰 재앙으로 부풀리는 다른 어떤 이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염려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할 우리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마치 어떤 짐꾼이 주인의 짐을 나르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아침에 무거운 자기 집 가구를 등에 지고 나타납니다. 주인의 짐도 버거운데 자기 짐까지 더하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말할 것입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에게 내 짐을 맡겼지 자네 짐까지 지라고 한 적은 없네. 자네 짐을 내려놓고 내 일에만 집중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종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하겠다.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몇 날 며칠을 애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단 몇 분 만에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는 그분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질병에 대한 복된 처방입니다. 누군가는 이 짐을 져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함으로 무장한 넓은 어깨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이 얼마나 복된 특권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다른 종류의 염려로 고통받습니다. 한국과 같이 급변하는 시장,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참으로 많은 염려를 낳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잘못된 계약이나 직원의 실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형제여,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이 밤새 눈물 흘린다고 해서 침몰하는 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애태운다고 해서 부정한 직원이 정직해집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맑은 정신으로 다시 당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많은 염려를 안겨줍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부모의 자랑이 될지 혹은 이름에 먹칠을 할지.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거룩한 본을 보이려 애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옛날 유대의 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귀찮게 한다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무거운 마음은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서 겪는 영적인 염려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언젠가 식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 또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셋째로, 우리가 왜 짐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달콤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개미와 천사를, 벌레와 우주를 모두 돌보십니다.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분께서 어찌 당신을 잊으시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짐, 죄의 짐과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저를 이 무거운 짐들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그러면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길을 걸어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을 짓누르던 염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작은 걱정 하나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야망에서 비롯된 헛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일터의 문제로, 자녀의 장래로, 혹은 저희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돌보심이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